무너뜨려지리라 하시니라. 자, 오늘 본문의 내용을 결론적으로 이야기하자면 이런 것입니다. 자녀를 위해서 랩톱을 하나 사줬습니다. 요즘은 인터넷으로 또 공부하는 게 많거든요. 그 랩톱을 하나 사줬는데 열심히 그 컴퓨터를 가지고 공부하는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라 게임을 하는 겁니다. 눈이 벌게질 때까지 밤새 잠도 안 자고 게임을 하는 겁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공부하라고 사준 랩톱을 가지고 부지런히 게임만 하고 있으니 아버지가 보다 못해 그 랩톱을 쓰레기통에 던져버렸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공부를 방해하니까 그렇죠. 공부하라고 사준 건데 공부를 방해하니까 그 랩톱을 쓰레기통에 던져버린 겁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이 무너질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왜냐하면 성전이 하나님의 구원을 방해하기 때문입니다. 성전이 무너지리라. 유대인들에게 성전은 그들의 중심입니다. 전부죠. 그러나 예수님은 성전이 무너질 것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그 이유는 그 성전이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구원을 방해하기 때문에 그 성전을 쓰레기통에 집어던지시겠다. 이런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이 성경에서 하나님은 어떤 분으로 나타나고 있습니까? 누군가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활동하시는 하나님이다. 이 말을 다르게 표현하면 계시의 하나님이다. 이런 말입니다. 활동하시는 하나님, 계시의 하나님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하나님께서는 홀로 활동하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신다는 겁니다. 뭐 이래저래 그냥 목적도 없이 방향도 없이 하나님이 그렇게 움직이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활동하심으로 그 활동이 하나님의 뜻을 보이시고 그 뜻을 이루는 하나님의 계시를 보여주는 것이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타내시는 뜻은 누구도 거역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뜻을 보이시고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활동하실 때에 하나님의 뜻에 반기를 드는 사람은 없습니다. 하나님에게 쓰임받았던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활동하심에 참여한 사람들입니다. 주체적으로 참여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좀 구경꾼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 뜻을 나타내시고 어떻게 활동하시고 어떻게 그 일을 이루어 가시는지에 대한 증인 또는 구경꾼. 사람이 주체가 되어서 일을 한 것이 아니죠. 늘 하나님 주체가 되셔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신다. 활동하시는 하나님, 계시의 하나님에 대해서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아브라함. 일방적으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죠. 아브라함을 일방적으로 부르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활동이죠. 앞으로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계획하시고 어떤 일을 이루실 것인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그에게 말씀을 해 주십니다. 주입을 하시는 거지요. 하나님께서 이런 계획을 가지고 너를 통해서 이런 일을 하겠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 주십니다. 이런 아브라함에게 요구되는 것은 내가 어떻게 먹고 살 것인가 이런 문제가 하나님 앞에서 그의 최우선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그 뜻을 나에게 보여주시고 깨닫게 하시는데 그렇다면 내가 어떻게 내 삶을 들여서 하나님의 일에 참여할 것인가. 이것이 아브라함의 고민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비전에 동참하는 문제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일을
이루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비전에 내가 어떻게 동참할까? 이것이 오늘 우리가 성경을 읽는 성경 읽기의 방법이어야 합니다. 자,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서 당장 어떻게 먹고 살 것인가의 문제에 대한 답을 찾기를 원하죠. 당장 내 앞에 놓여있는 문제에 대해서 말씀이 어떻게 이야기하는가, 나에게 말씀하고 있는가를 듣기를 원합니다. 늘 우리는 말씀을 읽으면서도 내가 중심이 되어서 지금 내가 처한 상황에서 하나님은 어떤 해답을 주실까, 이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성경을 읽으려고 하지요. 그러나 아브라함에게 중요한 문제는 어떻게 먹고 살 것인가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보이시는 그 하나님의 뜻에 어떻게 내 삶을 들여서 하나님의 비전에 동참할 것인가, 이 문제였다는 사실이죠.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성경은 하나님의 활동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 보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내가 처한 상황 가운데서 내 문제를 하나님이 어떻게 해결해 줄까, 지극히 내 입장에서 말씀을 보기보다 좀 더 울타리를 넓혀서 하나님께서 말씀들을 통해서 어떤 일들을 이루어가려고 하시고 내가 이 하나님의 일에 어떻게 참여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가지고 우리는 성경을 읽어야 합니다. 이삭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신 분도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리고 동생이었던 야곱을, 형이 아니라 동생 야곱을 택하셔서 장자의 명분을 이어받게 하시고 그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해 주신 분도 하나님이셨습니다. 하나님의 활동입니다. 하나님의 계시입니다. 계속되는 시간들 속에서 하나님은 일관되게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에게 찾아가셔서 계속해서 해주고 계시는 것이죠. 모세를 불러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해 내신 분도 하나님이셨습니다. 여호수아를 지도자로 세워서 가나안 땅을 점령하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사사를 세우시고 그들을 또 이방의 제압 속에서 건져내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들에게 왕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들을 향해서 끊임없이 선지자들을 보내시면서 하나님의 뜻을 분명하게 보이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마지막에 그 아들을 마지막 선지자로 이 땅에 보내셔서 결국 뜻하신 일을 성취하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이게 성경입니다. 성경은 하나님 저 어떻게 먹고 살아야 합니까? 여기에 대해서 답을 주기보다 어떻게 네가 지금 그 자리에서 나의 비전에 동참할 수 있겠느냐, 여기에 대한 답을 찾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내 문제 해결을 위해서 마치 점을 치듯이 성경 속에서 답을 발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관된 뜻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활동, 그 하나님의 계시가 무엇인가를 이해해서 그 하나님의 뜻에 동참하게 되는 것, 이것이 성경을 읽는 독자들의 반응이어야 한다는 말이죠.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이 하신 일을 기록해 놓은 것이 성경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하나님의 활동, 하나님의 계시,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기 연장선에 성전이 있습니다. 성전,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활동하시는 그 일 가운데 이 성전이 있는 것입니다. 자, 성전은 하나님의 계시를 이루어 가는데 매우 중요한 방법이었습니다. 자, 하나님은 그의 백성들에게 성전을 주시면서 분명히 백성들에게 전하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었습니다. 그 메시지가 뭐냐 하면 분리라고 하는 겁니다. 분리됨.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관된 하나님의 그 활동과 하나님의 계시 속에 역시
연결되는 하나의 메시지가 성전을 통해서 주어지는 것이 분리됩니다. 이것이 그 성전 속에 하나님이 던져주시는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이 성전을 찾을 때마다 늘 분리됨에 대해서 생각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누가 성전을 세웠습니까? 솔로몬이 성전을 세웠죠. 자, 물론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무너지는 성전은 솔로몬이 세웠던 그 성전은 아닙니다. 이미 오래전이죠. 솔로몬이 세웠던 성전은 BC 959년에 세워진 성전이었습니다. 자, 그러나 그때 솔로몬이 세웠던 성전은 결국 이 바벨론에 의해서 BC 586년에 무너지게 되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다 끌려갑니다. 시간이 지나고 이제 포로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오게 됩니다. 이때 돌아오게 된 백성들 가운데 이 스룹바벨이라고 하는 사람이 성전을 세우도록 총지휘를 하지만 중간중간 어려움을 만납니다. 그때마다 이 학개와 스가랴가 선지자지요. 그들에게 힘을 주면서 용기를 주면서 성전을 세울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이것을 이 스룹바벨 성전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이 스룹바벨 성전은 처음에 솔로몬이 세웠던 성전과 비교해 볼 때는 너무나 초라하고 보잘것없는 그런 성전이었습니다. BC 515년에 이렇게 스룹바벨에 의해서 성전이 세워집니다. 하지만 이 성전도 로마 군대에 의해서 많은 손상을 입게 됩니다. BC 한 63년, 62년경 로마 군대에 의해서 이 두 번째 세워진 성전도 또 많은 손상을 입습니다. 그리고 이제 에돔 출신이었던 헤롯 왕이 유다를 다스리면서 이 성전, 스룹바벨 성전, 무너진 성전을 증축하고 보수하고 크게 확장을 성전 뜰 마당이죠. 한 2배 이상 크게 확장을 하면서 그렇게 화려한 성전을 세웠습니다. 이 세 개의 성전은 같은 자리에 세워집니다. 이때 성전이 바로 예수님 당시의 성전이었습니다. 자, 성전의 기능은 2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기도 그리고 제사. 이것이 성전의 2가지 기능입니다. 그러나 기도와 제사는 분리의 의미가 그 속에 있습니다. 성전에는 기도가 있고 성전에는 제사가 있어야 하는데 이 기도와 제사를 통해서 이 분리가의 의미를 이스라엘 백성들은 생각을 해야 합니다. 자, 여러분 성경을 한번 찾아보십시다. 구약 성경으로 가셔서 열왕기상 8장으로 가보겠습니다. 가급적 성경을 가지고 오신 분들은 찾아보시고 혹시 성경 보시는 게 불편하신 분들은 스크린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열왕기상 8장 27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솔로몬이 성전을 다 지어서 이제 하나님께 바치면서 기도를 드립니다. 그 기도의 내용 가운데 27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다. 열왕기상 8장 27절입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땅에 거하시리까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이오리까. 그리고 30절로 갑니다. 주의 종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이곳을 향하여 기도할 때에 주는 그 간구함을 들으시되 주께서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들으시사 사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하죠. 계속해서 기도는 이어집니다. 자, 성전은 땅에 있는 인간들이 어디에 계신 하나님께 기도하는 곳입니까? 하늘에 계신 하나님. 성전은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하나님의 집입니다. 그러나 솔로몬이 하늘의 하늘도 하나님을 감당하지 못하는데 내가 지은 이 하찮은 건물에 하나님이 거하실 수가 있겠습니까? 이런 고백을 하면서 우리가 이곳 하나님의 이름을 두신 이곳에 와서 기도할 때 하나님은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셔서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십시오.
땅에 있는 인간들이 미치지 못하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기도를 하면서 얼마나 하나님과 거리가 있는 자인가, 얼마나 하나님께 미치지 못하는 자인가, 얼마나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있는 자인가,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어 있는 자들인가 하는 것을 이 성전에서 기도를 통해서 이들은 고백을 해야 합니다. 이 성경을 한번 계속 보실까요? 32절 말씀. 주는 하늘에서 들으시고 행하시되, 그리고 34절 말씀 역시 주는 하늘에서 들으시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사하시고, 36절입니다. 주는 하늘에서 들으사, 39절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그리고 43절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계속해서 기도가 끝날 때까지 이 솔로몬은 늘 고백합니다.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옵소서. 성전에서의 기도는 하나님 앞에 자신들이 분리된 자라는 것을 고백하는 자리여야 합니다. 성전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과 분명한 차이가 있다는 것을 고백해야 하지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하나님의 이름을 두시며 하나님 임재의 처소로 그들에게 다가오십니다. 그러나 이것은 오히려 그들이 하나님과 큰 거리감을 늘 확인하게 하는 장소입니다. 여러분 혹시 연예인이 사는 동네에 살아보셨습니까? 저는 살아보지 못했는데 연예인이 사는 동네에 몇 번 가본 적은 있습니다. 제가 아는 사람이 거기에 살고 있어서. 연예인과 한 동네에 살면 어떤 일이 있는지 아십니까? 아무 일도 없습니다. 집은 높은 담을 높여가지고 그냥 사람이 사는지 안 사는지, 언제 사람이 들어오고 나가는지 보이지도 못하고 볼 수도 없고, 또 간혹 뭐 개가 있고 또 이렇게 보디가드가 있고, 그래서 한 동네 사람이 가까이 다가가지 못하지요. 비가 오는 날 부침개를 해가지고 우리 같이 찌짐이나 먹읍시다, 이렇게 갈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한 동네 바로 옆집에 살아도 그 사람과 평범한 비연예인들은 전혀 다른 차원의 삶을 살게 되는 거죠. 가까이 있다고 해서 나와 같구나 이런 것을 느끼지 못하고, 오히려 가까이 한 동네에 있으면서 저 사람은 전혀 우리와는 좀 다른 삶을 사는구나, 이런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큰 거리감을 느끼게 되는 거지요. 이질감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이 성전이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세워집니다. 예루살렘에 세워지지요. 그러나 그 예루살렘의 성전이 세워졌다고 해서, 하나님의 임재가 그곳에 있다고 해서 하나님과 언제나 가까이 동등한 입장에서 하나님을 대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성전에서 기도함으로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와 거리가 많으신 분인가, 하나님과 우리가 얼마나 분리된 분인가,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모습을 확인하게 되는 곳이 바로 성전이었습니다. 자, 그러나 성전은 하나님의 이름을 두겠다고 하신 곳입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지성소가 이 성전에는 있습니다. 이 솔로몬이 성전을 짓기 전에 이미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내가 거할 성막을 준비하도록 하셨죠.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이 성막입니다. 다른 말로는 회막이라고 하죠. 만나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백성에게 찾아오셔서 백성 가운데 거하시면서 백성과 만나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나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회막으로 나올 때에 그들 가운데 찾아오신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 백성의 손에는 늘 무엇이 있어야 했습니까? 피가 있어야 했습니다. 나를 대신한 제물, 희생 제물의 그 죽음, 그 피가 내 손에 들려 있어야만이 우리에게 다가오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었다는 말이죠. 나를 대신한 짐승의 죽음을 나의 죽음으로, 그 짐승의 피를 나의 피, 나의 죽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올 때, 그때 비로소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죽음이 하나님을 만나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생명이신 하나님께 죄인이 나아가는 유일한 방법은 죽음입니다. 피입니다. 얼마나 큰 차이입니까? 생명이신 하나님 앞에 생명 있는 채로 나아가지 못하고 죽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밖에 없는 하나님으로부터 너무나 큰 차이가 있는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된 자라는 것을 바로 이 성전 제사를 통해서 끊임없이 고백되어야 했지요. 회막은 하나님과 가까이를 말하는 것이 아닐 수 있습니다. 회막, 성막, 성전은 죄인이 하나님으로부터 얼마나 멀리 떨어져 있는 존재인가, 하나님으로부터 얼마나 분리된 자인가, 하나님과 얼마나 큰 이질감을 가지고 있는 존재인가 하는 것을 매우 가까이서 확인하게 하는 장소가 바로 이 성전이었습니다. 자, 그럼 예수님께서 왜 이 성전이 무너질 것을 선언하십니까? 왜 성전이 무너질 것을 선언하십니까? 왜냐하면 성전이 가져야 할 하나님과의 이 분리의 정신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성전에서 하나님과의 분리의 정신이 사라져버렸기 때문입니다. 이 분리의 정신에 하나님이 활동하셔서 보이시는 구원의 뜻이 있는데 죄인들이 이것을 무시하였기 때문입니다. 성전에서는 하나님과 끝도 없는 그 격차를 실감하면서 분리된 자로서 늘 하나님 앞에 겸손히 엎드려서 그렇게 하나님을 높여야 하는데, 자신의 낮음과 겸손을 보여야 하는데 성전이 더 이상 그러하지 못했다는 말입니다. 성전은 더 이상 하늘의 하나님께 기도하며 자신의 분리됨을 확인하는 그런 장소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더 이상 기도가 있는 곳이 아니었다는 말입니다. 성전에서 기도 함부로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앞에 감히 분류된 자로서 그 은혜를 구하는 장소가 아니었다는 말입니다.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습니다. 기도를 통해서 겸손히 하나님과 분리를 고백하지 못하고 탐욕스러운 강도들처럼 하나님께 드려질 희생 제물을 비싼 값으로 팔고 그것으로 자신들의 배를 채우는 그런 장소가 되었습니다. 당연히 그런 희생 제물을 잡아 피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즉 죽음으로 고백하는 하나님으로부터의 분리의 의미도 온전히 고백되기는 어려웠을 것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이 서기관들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면서 일관된 하나님의 활동을 통해서 하나님이 보이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면서도 그 말씀 앞에 자신들이 얼마나 낮은 자인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하는가를 깨닫지 못하고 오히려 자신들의 높음을 자랑하려고 했습니다. 높은 자리에 앉는 것, 대접받는 자리에 서는 것, 이것을 그들의 기쁨으로 삼았던 교만한 자들이었습니다. 성전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구원의 뜻을 더 이상 담아내지 못하는 곳이었습니다. 그것은 분리의 정신이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보잘것없는가. 기도와 제사를 통해서 분명하게 고백되어야 할 이 분리의 정신이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이런 성전은 무너져야 하지요. 이런 성전은 당연히 무너져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구원을 더 이상 보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구원을 방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성전을 대신해서 진정한 성전의 의미를 담아 분리의 정신을 실현하신 분이 있습니다. 누굽니까? 예수님이시죠. 진정한 성전이신 예수님이십니다. 십자가에서 이루십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끊임없이 활동하시면서 일관되게 주장해 오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일이 이 분리의 자리에서 일어나지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 그 예수님이 달리신 십자가에서 최고의 분리가 일어납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무슨 말입니까?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것이 성전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고백해야 할 고백의 내용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앞에 저는 버림받은 것과 같은 존재입니다. 그러나 하늘에서 저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제사하면서 피를 가지고 나와 하나님, 이것이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저의 모습입니다. 죽음입니다. 이것을 끊임없이 성전에서 고백해야 했으나, 그러나 이스라엘은 그 성전에서 이런 고백이 사라지고 자신들의 배를 채우고 자신들의 유익을 얻고 자신들을 높이는 일에 이 성전을 사용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 버림받은 자리에 서서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를 경험하시는 자리, 그 자리가 바로 하나님이 구원을 이루시는 자리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었음을,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았음을 고백하는 그 자리를 지키고 있을 때 하나님의 구원이 거기에서 시작된다는 말입니다. 역설입니다. 최고의 분리가 최고의 가까움입니다. 최대의 분리가 최대의 가까움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누구인가? 그것을 고백하는 자리에 서 있을 때 하나님께서 가장 가까운 자리로 우리를 이끌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입니다. 최대로 떨어져 있지만, 최대로 분리되어 있지만, 그럼에도 가장 가까운 자리로 구원해 주시는 이 일은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이루어지는 일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자신의 버림받음을 고백하는 분리의 자리에 서게 될 때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죽음에서 일으키시는 구원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오늘도 여전히 우리가 고백해야 합니다.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노력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는 멀리 떨어진 자신의 모습을 고백하는 것, 이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가난한 심령이지요.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진 것, 그래서 내 힘으로 다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는 것, 이것을 고백하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만을 바라보는 이 마음이 바로 가난한 마음이요, 이 가난한 마음을 가진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이 가장 가까이 하나님께로 이끌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세리와 창기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하나님께로 가까이 이끌지요. 하나님의 은혜는 역설입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는 역설입니다. 멀어지고 분리된 자라는 것을 아는 만큼 오히려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가게 되는 이러한 역설입니다. 스스로에게 실망하는 만큼, 스스로에게 어떤 기대도 하지 않는 만큼 오히려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가게 되는 이 역설이 바로 하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성전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자 하는 그 역설이지요. 십자가의 은혜를 통해서 이 하나님의 역설이 분명한 은혜로 경험되기를 원합니다. 항상 하나님 앞에서 나는 떨어진 자요, 분리된 자요, 아무것도 아니라 십자가 예수님이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는 자리가 내 자리라는 사실을 늘 기억하고 있을 때, 그때 나를 가까이 이끄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역설로 나에게 다가온다는 사실을 성전을 묵상하고 십자가를 묵상하면서 늘 하나님의 이끌려 살아가는 믿음의 종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역설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고 스스로에게 절망할수록 우리를 하나님께로 가까이 이끄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늘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하면서 그럼에도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이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은혜에 감사하는 주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합니다. 찬송